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래서 1517년을 종교개혁 원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500주년이 이제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개혁운동을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이 진정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이냐, 또 우리들의 삶에서의 그 개혁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시대야말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북한이 얼마 전에 수소 폭탄 실험까지 해가면서 아주 강한 그런 적대감 이런 것을 미국과 또 사실은 우리나라에게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한 재앙을 이제 내리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남북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기 짝이었는데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계 역시 이런 혼란한 모습에 예외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낮은 신학 수준,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교권주의, 또 교회 세습, 목회자들의 그 도덕적인 타락, 또 기복주의, 또 화려한 교회 건물, 잘못된 헌금 사용, 과도한 개교회주의, 양적 성장 제일주의. 사실은 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종교의식화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종교 행위로만 제한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 외에도 신천지 교단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위협적으로 우리 기성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를 성경의 히스기야 시대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세 사람의 이름이 눈에 띄입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때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유다 왕 아하스,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되겠죠. 유다 왕 아하스. 아하스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므낫세와 함께 이렇게 꼽히는 이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 때 유다는 우상 숭배에 물들었고 멸망의 위기, 거의 멸망할 정도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전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위기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티글라필레세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조를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긁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티글라필레세르는 유다 왕국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 왕국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약탈해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티글라필레세르가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하스로부터 이와 같은 나라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얼마 후에 이때로부터 얼마 후에 히스기야 자신이 직접 아시리아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나라는 전 정권,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였고 종교는 타락하였고 사회는 부패하였습니다. 자, 이런 때에 히스기야가 개혁의 기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기회가 될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개혁하는 사람에게,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에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부흥을 도모하였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개혁이 갖는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나쁜 것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 주상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행동한 그 원칙이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것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좋은 것이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편리할 때는 그것이 선이 되고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그것이 악이 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이제 제거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둥 우상을 부수었다는 것은 아마도 나무 우상도 있습니다만 돌로 만든 기둥 우상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로 바알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세라 우상은 풍요의 신인 아세라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우상으로 모실 때도 있고 나무 기둥을 세워서 아세라 우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상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되겠죠. 우상이 준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지위를 얻기 위한 세속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들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삶의 태도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뜻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나빠진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놋뱀을 깨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놋뱀은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것을 깨어버렸다는 것은 사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만 유다 왕국에도 반란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란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왕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유다에도 몇 번 일어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지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기가 너무 튀게 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나라가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죽음의 위협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깨어버렸습니다. 이 놋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을 음식이 나쁘다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나쁜 음식을 자꾸 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나쁜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나쁜 음식을, 맛도 없는 음식을 계속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느냐 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독사들을 보내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에 물려서 죽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놋뱀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능력 있는 놋뱀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이 놋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놋뱀이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수단이 되자 과감하게 그것조차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기 시대에 우상 숭배의 수단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모세가 만든 놋뱀을 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6장 1절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계속하여서 많아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핍박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또 협박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난다. 도대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몇 명이나 성도가 되었길래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120문으로 시작하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5,000명의, 성경에 보면 남자들만 5,000명이 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남자 숫자만 해도 거의 만여 명 되는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6장에 와서 핍박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6장에 와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그 교회를 이끄는 사도들의 권세가 대단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잘 안 되면은 목사님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런데 날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들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병자가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나와서 사도들에게 자기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을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다. 사실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광야 시대에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헬라파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먹는 거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매일의 구제. 이거 이제 교회의 재정 운용이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음식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음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전혀 교회의 본질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음식 문제 가지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자, 비슷한 것을 우리는 광야 시대에 보게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이 되겠죠. 16장에 보면은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음식이 없어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 음식을 내놓으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아주 좋은 음식들을 먹으며 지냈는데 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서 죽게 만드느냐, 빨리 먹을 음식을 내놓으라.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모세와 아론이겠죠.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간데 당신들이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대리인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원망하느냐?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합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에 물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출애굽기의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되지 왜 먹는 것 가지고 교회에다가 불만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그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면서 다 죽어버렸다. 물론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전부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그들의 불만을 해결해 주었으면 혹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느냐? 자, 이 음식 문제로 시비를 하는 거죠. 이때 사도들이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고, 왜 우리에게 와서 따지느냐, 기도하지, 말씀 읽지. 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과연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베드로는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앙이 낮은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지 않습니까? 그 7 집사는 전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히브리파입니다. 사도들은 히브리파. 근데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권한. 교회에 대한 재정 운영에 대해서, 또 직분자 임명에 대해서도, 이 7 집사를 뽑는 것도 사도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기도하고 말씀에만 전무하겠다, 이렇게 하고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헬라파가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혁을 할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믿음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먹는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좋아질까, 이런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이 고난을 좀 덜 겪고 먹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념을 신봉하고 따르는,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겠죠. 근데 그 공동체 소속은 되어 있지만, 그 공동체의 이념에 동의는 하지만, 그렇지만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변두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교회는 불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들이 뭔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에 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당신만 다 이렇게 다 합니까? 모세에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고라자서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 나와가지고 당신이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냐? 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돈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사 문제, 교권 문제, 사실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행해야 되는데요.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전념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교회 재정을 한번 장로님한테 다 맡겨보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장로님들이 범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범죄하는 것보다 장로님이 범죄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더 낫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형편에 따라서 이제 교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전념해야 될 일들이 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살펴봅시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원래부터 나쁜 것들, 죄의 요소들, 우상 숭배 요소들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나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자, 이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사실은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딸려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식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가족, 자기의 그 어떤 그 무리의 권리를 같이 포기해야 되거든요. 자,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듭니다. 자, 이때 어떤 자세로 히스기야는 이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히스기야가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믿읍시다 이러면 다 따라올 것처럼 생각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나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물려준 나라입니다. 이 아하스 때는 우상 숭배자가 정권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자는 전부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 그 나라를 히스기야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개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고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근데 보니까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고금제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히스기야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신앙심이 좋구나. 근데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상황이 위험하였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될 만큼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야, 히스기야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존경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생각해야 됩니다만 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는 코로 숨을 쉬는 존재이므로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올바른,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였을 때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의 한 도시인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부하들과 함께 조금 나가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 모든 여자들 아이들 다 사로잡아 버리고 또 가축대들 다 약탈하고 재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자, 이때
다윗 주변에 모여있던 그 불량한 부하들 600명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자, 이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 걸었습니다만, 자, 이때 배 위에 있던 그 제자들, 배 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으려고 그런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와 있었지만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풍랑이, 베드로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라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 믿음이 약하니까 바람 보고 무서워해서 바다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거기에서는 제일 좋았다니까요. 신앙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에서 해결하면 되었는가, 그 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고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도는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안전하게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어떤 자세로 개혁을 했는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있었고 여호와께 연합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서 연합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2장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제 아담이 하와를 처음 이제 만났을 때 그때 이야기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딱 들러붙어서 한 몸처럼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뒤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식이죠.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은 돈을 다른 데 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 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주 기기묘묘한 그 핑계거리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핑계거리는 정말로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
그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핑계거리들은 정말로 이게 진짜 같아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넘어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핑계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에게 명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과 동굴에서 한번 만나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떠올라요?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죽이게 하고 네가 지금 왕이 되게 지금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근데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울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고 거창하게 종교개혁을 말하기 전에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첫째는 원래부터 나쁜 것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 안 좋은 것들, 세속적인 것들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그것이 좋았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안 좋게 되는 것들도 없애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혼란스럽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혼란스럽고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하나님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먼저 개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고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씩 고쳐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